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함께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다가 하나님 이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행한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며 우리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반석에 세운 교회같이 든든히 세워주시고 견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셔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 어디 있든지 주님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형통하며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백성들, 귀한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에 생명과 진리와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 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며 우리 삶이 더 풍성하고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이 땅에 판연하는 그 시기가 우리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성공은 성품이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21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젊은 심리학자 루이스 터먼 박사는 초중학생 25만 명 중에 IQ 135 이상 되는 1521명의 영재들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평생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터먼은 실험에 앞서서 이 아이들이 각계의 최고 엘리트가 되어 성공적인 인생을 누리고 높은 직위를 갖게 되리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터먼 박사는 평생토록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학업, 결혼, 직장생활 등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1990년까지 69년 동안 3대에 걸친 일생을 추적 관찰하는 연구를 수행한 것입니다. 그럼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영재로 판명된 아이들의 성장은 애초에 가설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라서 엘리트가 되기는커녕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판사와 주의회 의원 몇 명이 나왔을 뿐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터먼 박사는 마침내 성공은 지능이 아니라 성격과 인격, 기회 포착력이 좌우한다고 자신의 가설을 뒤집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본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이영숙 대표는 성공의 으뜸 조건으로 좋은 성품을 꼽으면서 성공은 스스로 처한 환경을 해석하고 느끼며 반응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매 순간 결정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자 부모를 두지 못했다고 해서 높은 IQ를 갖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의과팀은 2009년까지 잘 사는 삶의 공식 프로젝트를 72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하버드대 2학년생 268명을 관찰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적 관찰 연구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된 케네디도 있었지만 3분의 1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사람이 되었고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사망에 이른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간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영숙 대표는 성공한 인생의 공식이 그냥 인간관계라니 좀 허무하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하버드대 입학은 긴 인생에서 중간 경유주에 불과할 뿐인데 대부분 낙제생들은 명문대 입학을 최종 목적지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극을 맞게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능력은 오로지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성공을 이루는 목적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면 좋은 인간관계는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은 우리 인생의 행복과 성공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한 나라의 국격은 군사력, 재력, 정치력이 아니라 훌륭한 성품을 가진 국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작가이며 정치개혁가인 사무엘 스마일즈는 천재성은 항상 감탄을 자아낸다. 하지만 천재성만으로는 존경받을 수 없다.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성품, 인격이다. 천재성은 지성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인격은 양심의 힘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성품은 이 세상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품은 마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조절하는 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이유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기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바라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세상 가운데서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으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기준은 될 수 없지만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덕목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 믿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음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본래적인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삶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더 이상 이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닌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삶으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하였습니다. 덕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레떼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합니다. 이 덕은 당시 어떤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 본연의 성품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이며 특징이 여기에서 말하는 덕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덕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니라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덕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난 성품과 고집불통과 이기적인 마음이 주님의 모습을 닮음으로써 나타나는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덕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내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여우와 두루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여우는 자기가 사용하는 납작한 접시에 음식을 담아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부리가 긴 두루미는 납작한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두루미는 후에 여우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이번에는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 대접을 했습니다. 여우는 호리병에 담긴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우가 두루미를 좋은 마음으로 초대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방법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다 보니 서로 기분만 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목적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 지혜롭지 못하다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적용하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절제는 내부로 향하는 힘,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미덕입니다. 이것은 자기 훈련이고 무절제한 육체적 방종을 삼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서 자기 방종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식 그 자체는 어긋나지 않았으나 믿음이 약한 형제를 고려하지 않은 자유로운 행동이 타인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다툼의 이유 중 하나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신앙이 강한 자들은 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죄를 짓는 듯한 찝찝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초신자들은 항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믿음이 굳건하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절제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절제는 덕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을 위해서 절제의 미덕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말에 있어서 절제를 잘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의 절제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의 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절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더욱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입니다.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래서도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도 스토아 철학에서는 인내를 중요한 미덕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인내는 맹목적으로 운명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운명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겪을 때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재림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렸고 믿음의 경주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더욱 요구됐던 것은 인내였습니다. 인내는 절제력을 끝까지 유지시켜주는 힘이며 이것이 없으면 결국 포기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입니다. 경건은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복종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져야 할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순종의 관계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린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린아이가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불행한 일을 겪었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큰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더라도 경건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우애는 헬라어로 필리아입니다. 필리아는 친구들 간의 우정을 뜻합니다. 사랑은 아가페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한다면 형제우애와 사랑은 우리 이웃 지체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우리의 믿음이 펼쳐지는 실제적 현장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실제로 드러내는 곳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더욱 힘써 주님을 섬기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로서 더욱더 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성품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통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을 주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회중 예배 일정을 잘 기억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배 후 작정하신 헌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금하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겸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인생 더욱더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물질 형통의 붕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쌓고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주님 복내려 주시고 건강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 활짝 열어주셔서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주님 활짝 열어주셔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 살아계심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 성품대로 살기로 소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